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구제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결과 구제받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식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하는 구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외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은 기도하면서까지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좋아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잘 보십시오. 분명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웃들의 잘못된 모습을 평가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과 달리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자 하였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지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외식의 도구로 사용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다 연약하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결코 나쁜 전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가능하면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시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을 맞게 되어 회당에 올라가지 못할 형편이 되면 길가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열심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처음에는 인간의 게으름과 죄악된 습관을 끊는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 시간을 지킨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내가 이 중요한 기도 시간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 시간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기도의 본질보다는 어느 순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마치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을 맞이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책망하는 겁니까? 기도의 장소나 기도하는 자세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심지어 서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런 칭찬, 그런 영광 사람들에게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에 빠졌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중독되다 보니 서서히 변질돼 갔던 겁니다. 우리 역시 조금씩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받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행위인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행동이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를 망각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고작 자기 자랑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자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외식 가운데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인 외식이 있습니다.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한 유형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경건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을 포장하는 것, 이게 바로 노골적인 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도취형 외식입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사람을 보다 더 의식합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경건 생활을 하기에 스스로 도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타인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외식은 어떻게 됩니까? 표가 나기 마련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며 외식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비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완벽한 외식입니다. 자신도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를 칭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경건을 유지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잘 통제하여 경건을 흉내내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기에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참으로 나쁜 모습이죠.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 이것이 바로 완벽한 외식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외식의 종류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경건한 신앙 행위인 기도마저도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 전도, 선교, 구제, 헌금, 긍휼 베품, 방언, 말씀 선포, 무조건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악의 성향, 죄의 방향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죄의 성향과 악의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은 초신자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앙 연수가 있는 분들이 더욱 조심하고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외식할 거리가 없지만 무언가 아는 자들은 외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중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려는 죄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순박하고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골방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기도의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골방이라는 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했던 그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밀한 곳에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골방의 문을 닫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문을 엽니다. 소리가 들리게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나 공기도, 회중이 소리내어 하는 통성기도나 합심기도 같은 것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사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곤 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독립된 공간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도 있으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조용히 하시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합심 기도의 모습을 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나 개인 기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 기도보다 대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기도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표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대표 기도, 공중 기도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 나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 없습니다. 멋들어진 문장과 내용으로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순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이나 모임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면 이런 것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지만 기도를 듣는 이의 마음에 따뜻함과 경건함과 감사함이 피어나오도록 하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멋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생활에 그치는 사람은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경건한 신앙 행위인 기도마저도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외식에 빠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한 모습,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변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외식적인 기도가 싫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외식하는 기도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기도하지 못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결국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외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 전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외식하지 않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출근 시에 운전대 잡기 전에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자신의 기도 골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기도의 골방을 삼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들이 다 잠든 후에 혼자 식탁에 앉아 기도할 수도 있고, 교통체증에 걸려 서 있는 동안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혼자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골방 기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이고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한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지도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시이고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의 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늘 주님과 대화하며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